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일매송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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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항상 예수가 좋다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많은 환란의 시기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 한 주 동안
동안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연약하였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높임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보도다 하시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 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잘 치료되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두려움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모든 생활과 특별히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일상의 삶을 회복시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찾으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번져가는 전염병을 멈추어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더불어 즐거운 더번 사랑의 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한 예배하지만 늘 마음과 또 태도와 자세를 잘 가다듬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보 이면을 보시면 더불어 즐거운 더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소식과 또 영상과 모든 자료들은 지금 저희 교회 3면 하단에 보시면 온라인으로 만나는 더불어 즐거운 더원 사랑의 교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잘 보시고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 카카오 채널 여러분들이 보셔서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우리가 갖다 대시면 이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또 교회 주보나 소식들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또 순종하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카카오톡 채널에 또 여러분들이 다 가입하셔서 교회가 드리는 소식들을 좀 빠르게 좀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조치 잘 보시고, 모든 예배가 안타깝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이 주일 예배, 153 기도, 또 다락방으로 앞으로 영상으로 모이는 모든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예전에 익스플로러 그 브라우저에서는 열리질 않습니다. 잘 안 열리니까 여러분이 크롬이라든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 브라우저를 깔아서 함께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자의 자세 잘 보시고, 또 헌금 시간에는 또 마음을 모아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주일학교를 저희가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교육자들하고 또 금주 중에 또 의논하여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잖아요. 어린이집도 다 휴회해서 못 가는데 그 아이들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주일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각 부서별로 우리 부모님 및 자녀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락방 부서별 훈련생 온라인 모임을 더 강화하십시오. 주보에 보듯 줌이라는 앱과 또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좀 깔아서 여러분들이 화상 통화를 통해서 앞으로 다락방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락방 모임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한 153 기도도 하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모임에도 꼭 함께 하셔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고 있는 153 기도, 또한 성경 읽기, 금주는 사도행전 27장부터 로마서 10장까지입니다. 하루에 2장씩 잊지 말고 꼭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 간증 차후에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주보 사면에 보시면 우리 다음 세대 설교 영상도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것이며, 또한 각 밴드나 카톡으로 소통을 드릴 것입니다. 자녀들도 꼭 주일에 또 수요 예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식당, 봉사, 청소는 당분간 휴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열매다락방 고정훈 박영숙 집사님이 이사하셨어요.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 다 사면 하단에 보시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셔서 교회 함께 공유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더불어 즐거운 더원사랑의 공동체에서 만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5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105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두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감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은 분노일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정부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또 확진자들이 전혀 에티켓 없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론에서 우리가 직접 그 사람과 인터뷰하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봐도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분노에 차 있습니다. 분노의 상태예요. 오늘 15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막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뒤에 가슴 벅찬 상태에서 이 분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가슴이 벅찼냐면, 여러분 시트지에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보세요. 그들이 정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심지어 11절에는 2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을 무한대로 막 높여요. 막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높으신 하나님이다, 강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0절에는 춤까지 춥니다. 야, 그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야. 야, 그 하나님이 참 신이야. 너무나 기뻐하며 춤까지 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극찬 속에 홍해의 사건을 경험해서도 기쁘지만 또 하나의 기쁨은 기대감이에요. 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근데 이것도 기쁘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기쁠까? 야, 내일이면, 모레면 얼마나 더 기쁠까? 이런 가슴 벅찬 감동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동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3일 후에, 딱 3일이에요. 3일, 사흘 후에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22절에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가 어디냐면 애굽과 가나안 땅의 딱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의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선 제가 몇 번 설교했듯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너무나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야, 내일이면 모레면 3일 후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야 기대하고 걸어가는데 3일 길에 만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광야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루의 길을 광야를 걸었을 거예요. 야, 왜 하나님이 홍해에서 주는 축복을 안 주시지? 아, 내일이면 주실 거야. 이틀을 걸어가 봅니다. 아니야, 3일이면 주실 거야. 3일을 걸어가 봅니다. 여전히 광야예요. 그곳이 바로 수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광야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는데 CEO들이 있잖아요.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그 사장님들에게 인터뷰 조사를 했대요.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이 조사를 했는데 사장님들이 94%가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혼자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CEO 사장님들에게만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고 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광야를 만났을 때 그들이 광야도 힘든데 뭐가 더 힘드냐면 마실 물이 없대요. 마실 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면 가족들, 아이들, 여인들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이 된다라고 합니다. 200만이 출애굽했고요. 또 200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있어요. 가축들도 물 먹여야 되잖아요. 대식구와 이 가축들을 데리고 3일 길을 이제 가는데 자기들이 준비한 물들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 사람이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건 컵으로 한 8잔 정도가 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8잔을 마셔야 내 안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곳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요. 얼마나 갈증이 생기고 얼마나 목이 타며 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길을 수르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멀리 마라를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뻤을 것입니다. 달려갔을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더 빨리 뛰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를 향해서 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막 먼저 마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물을 다시 뱉습니다. 그 물은 마시지 못한 물입니다.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이 마실 수 없는 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영상으로 가족에서 예배드리는 거 기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 정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이런 영적인 갈급함 없이 그냥 편하게 가정에서, 아니면 내 편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썩은 물을 마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돈이라는 것 때문에, 권력이란 것 때문에, 인정이란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채워지니까 영적으로 그것들이 갈급한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여러분, 돈을 계속 추구해 보십시오. 인정의 욕구를 계속 추구해 보십시오. 인간의 욕심을 계속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안에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육체적인 갈증은 더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그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면서 분노하지요. 오늘 24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원망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음을 누구한테 책임 전가합니까? 모세에게. 야, 너 모세 원망하며 야 우리에게 마실 거 달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너 책임 아니냐? 출애굽기 뒤에 17장에 보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거냐, 대체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에게 엄청난 원망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원망만 해보십시오. 불평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는 책임 전가뿐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가 책임 전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춤을 추듯이 내가 원망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만 만나고 같이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정말 상처받을 때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같이 살아가나?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건강도 보십시오. 나에게 암이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암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에 이 절망이 듭니까? 임신하여 기뻤는데 아이 때문에 고통당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지요. 오늘 본문 상황도 그런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으니까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말하는 핵심은 25절에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두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한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모세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더 다른 고통이 추가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애굽으로 갔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물이 없어. 이게 불평이고 원망이지만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야, 나도 물이 없거든. 나도 힘들거든. 근데 하나 더 가중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아마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4절에 원망하여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 온 밤을 밤새도록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10번 한 게 아니라 온 밤을 맞도록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며칠째, 몇 달째 나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책임 전가하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 그런 소리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개척 초기에 참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성도 한 분이 전화해서 카톡으로 하면서 목사님 때문입니다. 심지어 통화하면서도 꼭 술을 드신 것 같아요. 횡설수설 하시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근데 어찌 이게 개척한 담임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장으로서 또 아빠, 엄마가 뼈 빠지게 자녀들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돌봤는데 그 자녀들이 한순간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할 때 얼마나 마음에 이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극심할까요? 나도 목마른데 가장으로서 사장으로서 이 모든 걸 이끌어갈 때 나도 목마른데 그들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할 때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모세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뭐 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튜엘리 주석가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
실망이 창조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어려움은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라와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이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온 열방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그 뜻은 바로 이 모든 결핍과 이 모든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간증 3면에 보시면 참 귀한 간증이 실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153 기도 부장이신 우리 지순자 집사님이 쓰신 간증이에요. 날씨가 많이 화창해져서 나들이 나가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작년 봄 다락방이 개강을 해서 순원들과 야외에 나가 맛있는 점심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봄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의 행사와 모임들이 취소가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또한 모든 모임을 자제하고 있고 각종 예배 또한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2월 5일 더 사랑의 교회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5명이 153 기도회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와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자고 결정을 하고 매주 금요일 8시에 4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기도 대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즐거워하며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기도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였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모임을 자제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3주하고 끝난다니라는 생각으로 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불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153 기도문을 통해 회개, 코로나19, 교회, 다음 세대, 나라와 열방에 대한 기도를 하루에 5분씩 3번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시간이 되는 대로 수시로 기도문을 읽고 또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의 기도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헌신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기대하며 153 기도문을 읽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땅을 덮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모세가 정확하게 알았던 게 이 심정이에요. 모세가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나에게 갈급함이 있는데 정말 내가 어느 쪽을 택하며 사는가를 모세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생은 이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 표현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은 상황의 달라짐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는가, 택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고통의 그 갈증의 상황을 우리가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5절에 시험하실세. 시험하실세.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보지요. 야, 나뭇가지 가지고 던졌더니 하나님이 달게 하셨대. 아멘.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지만 이 본문에 더 중요한 것은 시험하실세입니다. 시험하실세. 시험은요, 유혹이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훈련되고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막 그들이 춤추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 높이고, 이거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야, 바로 가나안 가자. 야, 바로 가나안 들어가자.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이 수르 광야에 남게 하시냐고요. 수르 광야도 힘든데 왜 물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냐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의미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다 보면 뼛속 깊이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삶, 애굽의 말, 애굽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뼛속 깊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홍해 한번 건넜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애굽에서 이방 생활하며 뼛속 깊이 있는 그 모든 이방의 문화들을 이 광야를 통해서, 물이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뼛속 깊이 새겨진 게 다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다. 이것들을 체험하고 이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 농경사회는 뭐죠? 정착사회입니다. 정착해서 뭔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열매를 얻습니다. 이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경사회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것들이 당연시 되어서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활할까요? 또 자기들의 열심, 또 자기들의 최선, 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철저히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절망이요, 아픔이요, 근심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책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혈안이 돼서 슈퍼 확진자만 찾습니다. 야, 그 사람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늘 투덜거리며 늘 원망하며 늘 불평하며 그런 인생으로 마칠 건지, 아니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세상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는 삶으로 살 건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후배 목사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참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참 듣기 거북했어요.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냐면, 후배, 이 젊은 목사님들,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 잡담할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오락을 즐긴 시간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교회가 욕을 먹는데, 성도들이 욕을 먹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젊은 후배들이 밥이 넘어가며 잡담하고 있으며 다른 세상의 오락과 문화를 즐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거북했습니다. 그럼 밥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럼 오락 즐기지 말라는 거야? 대체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불만이 가득했는데
그 말을 제 가슴에 담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야, 그분은 이 한국교회 상황을 두고 아파하는구나. 그분은 정말 이러한 현실을 두고, 이 코로나19를 통해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을 두고 너무너무 아파하시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알게 되지요. 맞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내 의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정에서도 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직장에서도 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상 예배 드리지만 153 기도문을 읽지만 이걸 통해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내가 안다면 답은 하나예요. 코로나19에 덤빌 수 있습니다. 덤비라는 것은 마스크를 벗고 막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거룩한 분노예요. 할례 없는 저자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설교를 할 때, 특히 청년들에게 여러분 앞에 골리앗 얼마나 많습니까? 자,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런 설교 참 많이 하는데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돼요? 다 백전백패하고 돌아옵니다. 안 되거든요. 골리앗 싸워보니까. 중요한 건 뭐죠? 물맷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가 한 목동으로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곰의 위협으로부터,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다윗이 어린 목동이지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주어진 일에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맷돌이 된 거예요.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장을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한 그 심정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 고난 앞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갔지만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SNS에서 보니까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습관적으로 심판을 얘기하신 분들은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습관적 심판에 젖어든 분들이 있어요. 막 허리케인만 와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막 쓰나미 일어나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다. 막 지진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똑같이 코로나19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작년 올 겨울인가요? 미국에 감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10,000명이 죽었습니다. 10,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감기도요, 독감도요,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총 이 전염병에 대해서 46번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46번이 나와요. 구약에 44번, 신약에 2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과 15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시트지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심판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만약 심판이라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이 심판을 거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많은 심판을 얘기할 때 이 심판은 결코 세상을 향해만 이야기하지 않고 믿는 우리들에게, 한국교회에게, 더원사랑의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53 기도할 때마다, 또 다른 시간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내 행동을 다루고, 기도를 통해 내 말을 다루고, 기도를 통해 내 자세를 다루고, 기도를 통해 나의 생각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책임 전가로 살며, 그리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고난 앞에서 이 코로나19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구나. 자, 그러면 영상 예배지만, 153 기도지만, 자, 다락방이고 부서고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고 다 만나는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임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신천지가 무섭습니까? 신천지가요, 이론으로 많은 것들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물론 이론도 잘못됐지만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이론으로도 알지만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의미를 알리고 마음을 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의 고통이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십시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중요한 단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주셨다고요? 달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물을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야?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치료의 하나님입니까? 잠언 14장 10절입니다. 시트지에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고통이 바로 마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한 룻기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통이 뭡니까? 잠언과 룻기에 나오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작 그들에게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왔더니 정말 치료받은 게 뭐라고요? 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근성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전에 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고쳐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로운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 준 마음의 고통 때문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예전에 메어있던 모든 고통과 이 마음의 고통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치유의 하나님임을, 치료의 하나님임을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까?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는요, 어찌 보면 10년 전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있을 수 있는 나뭇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나뭇가지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너희에게 단물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고난을 감수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엘림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에서 보세요.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수르 광야에 있다고요. 수르 광야에 있는데 10km 떨어진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물샘 12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12지파와 70족속을 상징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곳이 10km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엘림을 만나고 물을 먹었더니 그들이 첫 번째 고백했던 말이 뭐예요? 에비앙. 아십니까? 가장 좋은 물을 만났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런 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단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엘림에 가지 않아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마라에 있어도 이 엘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전히 마라의 쓴물에 있지만 엘림이라는 단물 주시는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론으로 많이 하신 분들이 있죠. 이론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뭘 모르냐면 경험이 없어요. 실제가 없다고요. 근데 실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론은 약할지라도.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의 이론이 빠삭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 어떤 음악인지 몰라요. 이론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론은 잘 모르는데 음악을 들으면 다 알아요. 어떤 음악이고 어떻게 해석했고 그걸 다 알아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음악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이론으로 배웠어요. 이론으로 배웠는데 경험이 없어요. 여전히 그냥 쓴물만 마시는 것 같고 여전히 마라에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원방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책임 전가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론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여전히 우리가 마라와 같은 현실이지만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엘림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에 마음을 쏟으시고 153 기도운동에 더 나오시고 성경 읽기 하루에 2장씩 읽으시고 그 간증을 영상을 통해 다락방 순원들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라와 같은 쓴물에 앉아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엘림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마라와 같은 상황에 쓴물을 마시는 내 마음 갈급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전히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나에게 갈급함이 아니라 엘림을 보게 하시고 그 엘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153 기도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영상으로 다락방으로 교제하며 이 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또 그걸 떠나서 내 인생 개인 가운데 여전히 마라와 같은 쓴물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각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각 다락방에서 153 기도를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또한 주중에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어떤 말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삶의 현장 가운데 부어져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청년과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다락방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사랑하는 모든 곳들에 흘러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우리 교회의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또 치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일하는 정부와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으로 이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드리니 주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전히 코로나19라는 마라의 쓴물에서 여전히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의 쓴물에서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